제가 대학생일 때 그리고 군인일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육군 사관학교 출신,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진짜는 이대 나온 여자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게 정말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2006년 어느 주간지, 주간 경향입니다. 어느 주간지에 이대 사위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74년 미국 대사관에서 내놓은 한국 안내책자에는 한국에서 출세하려면 이화여대 졸업생을 아내로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몇 년 전 한 이대 총장은 우리는 남녀공학대학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대에는 이화의 사위들이 있다. 라는 말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이화여대 출신이다. 차기 대권주자, 이 기사가 쓰여진 당시는 2006년입니다. 차기 대권주자의 부인 중에도 이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2008년 청와대에 이대 사위가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시장의 부인, 고건 전 총리의 부인, 김건태 최고위원의 부인, 손학규 전 지사의 부인, 이해찬 전 총리의 부인이 이대 출신이다. 기사에는 정계뿐만 아니라 재벌 직계 가족 안에 이대 출신들이 많음을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오늘날 현재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 김혜수 씨의 대사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대사가 그냥 나온 대사가 아님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혜수 씨가 진짜 이대 나온 줄 아는데 이대 출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대 출신들이 어떻게 한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사전에는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 출신들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것은 베갯머리 송사의 위력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남편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내가 베갯머리에서 애교를 부리면서 때로는 짜증도 내면서 때로는 화도 내면서 때로는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기야 있잖아,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그렇게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무시할 간땡이 부은 남편들이 있을까요?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장관이고 장군일지라도 재벌 회장일지라도 사모님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중년을 넘었으면 아내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베갯머리 송사의 위력, 아내의 위력, 사모님의 위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군대 이야기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병사들 중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군생활 기간 중에 정말 별별 병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온 사람, 버스도 안 다니는 산골에서 온 사람,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온 병사,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온 사람, 해외 유학파, 세계 굴지의 대학에서 유학하다가 온 사람, 박사 학위를 갖고 온 사람, 그리고 농사꾼, 어부, 요리사, 운동선수, 깡패짓 하다가 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착한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안 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쫄병에게 엄청 잘해주는 고참도 있고 쫄병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고참도 있습니다. 아래 병사를 힘들게 하는 고참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개념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유 없이 괴롭히는 고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무작정 이유 없이 막 괴롭힙니다. 부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전혀 좋은 평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고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대할 때쯤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나중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군생활을 마치는 그런 병사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런 고참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군대인지라 어느 부대이건 그런 병사는 꼭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 고참이 같은 내무반에 있으면 아래 병사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 고참으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그런 고참에게 쫄병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고참에게도 배울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고참,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그런 고참에게 쫄병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배웁니다.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실력 있는 고참이 되어야지. 나는 내 밑에 병사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잘 대해줘야지. 그들을 통해서 쫄병들이 배우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참에게 잘 배워서 악한 심성이 있었지만 나중에 훌륭한 고참이 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오시범도 시범인 이유입니다. 4주째 역대기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역대기는 열왕기스와 반복 병행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복 병행은 되지만 다른 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열왕기스와는 달리 다윗의 후손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의 포커스를 더 두고 전개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유대 왕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긍정적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거의 역대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스에는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습니다만 역대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 시기도 다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BC 586년 이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스는 바벨론 포로 말기의 저작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를 끝내고 귀환할 시점, 그때에 쓰여진 100년,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저작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21장 전체입니다. 21장의 핵심 인물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람으로 정했습니다. 짧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 주보에 보시면 배경이 되는 족보를 올려두었습니다. 수시로 이 족보를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솔로몬의 정손자 유다 4대 선왕 중 한 명인 아사였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0장 32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 역시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남유다 4대 선왕 중 한 명입니다. 아버지 아사와 똑같이 여호사밧도 4대 선왕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오므리 아합 왕조는 그러니까 다메섹을 수도로 둔 아람과는 적대 정책을 폈지만 다른 주변 국가들은 우호적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이런 외교 정책에 기반하에 아합 왕은 두로 왕국 잇바알 왕입니다. 잇바알 왕의 공주 이세벨과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남유다와도 전쟁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역대하 18장과 열왕기상 22장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람 외에는 외교정책을, 유화정책을 이웃 나라와 잘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잘 나갔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잘 나가던 때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이세벨과 사돈이 되고 아달랴가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 이방 두로의 우상을 이스라엘 왕궁에 가져왔습니다. 베갯머리 송사의 위력으로 아합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지원 지지를 받는 우상 숭배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대승을 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 아합 이세벨 부부는 더욱더 악행을 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 아합 왕에게 줍니다.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아합이고 최악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토록 악한 그들과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이 사돈이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결혼 정책에 의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제 여호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21장 1절에서 3절.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죽은 후 있을 수 있는 권력 투쟁을 막기 위해서 나름의 조치들을 미리 단행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여호람,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미가엘, 스바랴 등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금과 은 재산들과 함께 유다 각 성읍을 다스리는 권한을 각각 주었습니다. 3절 끝부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출중해서입니까? 다른 이유들은 다 접어두고 오직 장남이라는 이유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인본주의적 행태를 여호사밧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아들들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먼저 살폈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4절 5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났습니다. 여호람이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자 바로 단행한 것이 형제들 학살입니다. 여호람은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자기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지도층들을 죽입니다. 여호람의 악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32살의 왕이 된 여호람은 이런 악한 통치를 8년간 계속합니다. 이제 6절 앞부분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기까지. 여호람은 분명 남유다의 왕인데 그가 행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닮았습니다. 여호람이 어째서 아합을 닮게 된 것인가요? 아합이 그의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달랴, 그 부모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일 때 며느리의 악함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략 결혼으로 얻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의 공주를 며느리로 들였기 때문에 나무랄 일이 있어도 함부로 나무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친정 아버지의 힘과 태자 여호람의 힘으로 자기만의 궁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우상을 남유다 왕궁에서도 섬겼을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도 안정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베갯머리에서 남편 여호람에게 속삭입니다. 시동생 누구누구 어쩌면 왕권을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서 누구누구 그 남편을 부축해서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왕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놈들 이참에 다 죽여버립시다. 여호람이 이런 악행을 하게 된 배후에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여호람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달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한 할아버지 아사, 선한 아버지 여호사밧, 그들이 있었지만
베갯머리에서 속살되는 아달랴, 악녀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호람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토록 귀한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지만 악한 아내가 그 이름의 의미를 모두 뭉개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장남에게 왕권을 준 것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실패의 원인은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목사님, 왜 아달랴를 그렇게 모함하십니까? 아달랴 탓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족보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이후 아달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족보를 보시면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될 것입니다. 훗날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전쟁터에서 북이스라엘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들이 죽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다행히 요아스는 고모에 의해서 피신을 해서 삽니다만 요아스 외에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배후에 다윗의 후손을 끊으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마지막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결국 비참하게 죽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어머니 이세벨을 그대로 빼닮았던 딸 아달랴, 이후 아달랴의 행태를 확인해 보면 본문 현재 그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편 여호람을 얼마나 구워 삶았었는지, 여호람이 동생들을 왜 죽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악행을 보셨습니다. 즉각 죽임 당해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 왕위가 영원할 것이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에 그 언약으로 인해 여호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의 믿음 위반, 여호람의 악행이 다윗과의 언약은 없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 자신은 자신 통치에 대한 직접적 결과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속된 악행에 대해서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일어나는 일들이 여호람을 닮아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유다를 섬겼던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에 출정을 하지만 오히려 에돔군에 의해서 밤에 포위를 당합니다. 자기를 섬기던 나라에 출정해서, 그렇지만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겨우 탈출해서 생명을 건집니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를 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섬기던 림나도 배반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여호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데서 벗어나 죄를 지으면 주변 상황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를 통해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면 주변 환경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변 환경이 꼬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살피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혹 발견한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11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주변 정세에 그런 변화가 생겼지만 여호람은 핵심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달랴는 더욱 여호람을 부추깁니다. 자기야, 이 난국이 생겼는데 이 난국 타개를 위해서 바알을 더 잘 섬겨야 해요.
우리 바알 더 잘 섬깁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바알 섬기도록 우리 열심히 힘냅시다. 그렇게 아달랴가 속살됩니다. 여호람이 우상을 더욱 숭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도 우상 숭배토록 만들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때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역대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그만큼 본문의 상황을 심각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닮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군요. 왕보다 더 착한 동생들을 다 죽였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앙을 왕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왕의 백성과 왕의 자녀들과 왕의 아내들과 재물들을 치실 것입니다. 왕은 창자의 병이 될 것이고 심하여져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호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회개의 시간은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경고 중 첫 번째가 현실화됩니다. 여호람이 왕궁을 비웠던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했던 루트는 10절에 있었던 림나, 유다를 섬겼던 림나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 림나를 지역을 보면 그 림나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궁의 재물을 약탈하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왕비들을 죽입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고 나머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네 번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경고 중 두 번째가 현실화됩니다.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듭니다. 병이 점점 더 중하여집니다. 2년이 지나니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여호람은 8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심한 탈장으로 죽고 맙니다. 여호람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을 사도행전 두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말씀 두 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물됨도 여호람과 나름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가룟 유다의 종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으로 뱃속에 있는 해충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종말, 여호람의 종말과 그들의 종말이 비슷합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 여호람과 비슷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만 이 두 사람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람의 죽음 이후는 더욱 비참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끼던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도 여호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아무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유다 임금들이 묻히는 묘지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최악의 왕,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후손 왕들의 좋은 점을 최대한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역대기 저자의 눈에도 기록할 만한 여호람의 장점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길을 떠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을까요? 여호람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에 관한 말씀을 왜 전할까요? 닮고 싶은 구석 단 하나도 없는 여호람에 관해서 전하는 것은 오시범도 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을 닮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람 같은 성도는 되지 말아야겠다를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람의 오시범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며 적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배우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않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명감의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해서 전도해서 저 사람을 믿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가 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그런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혼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 사위를 맞이하게 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로,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갯머리 송사, 아까 나쁜 것처럼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이대 출신들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그것을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야,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자. 자기야, 우리 더 잘 예배하자. 여보,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합시다. 여보,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여보, 우리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삽시다. 우리 더 선하게 바르게 삽시다. 백양교회에 소속된 모든 부부에게,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가정 속에 이런 베갯머리 송사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복되고 귀한 가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언가가 꼬이고 무언가가 이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우리가 성도라면 꼬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귀한 기회를 내팽개치는 성도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람의 불순종이 아들들, 아내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열매가 자손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순종의 결과를 자손 1000대까지 은혜로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자손들에게 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순종은 자손들에게 얼마나 더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사랑이 진짜가 맞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본문의 저작 연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람과 같은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음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짐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고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그런 삶으로는 미래가 없음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가 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등불이 꺼지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성도와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어두워진다면, 대한민국이 희망 없는 나라로 점점 변해간다면 그 책임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여호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으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히 피폐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성과 전환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속 여호람의 죄가 저와 여러분과는 직접 관련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의 오시범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속에 있는 오시범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호람처럼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는 그날에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다가 아끼는 자 많이 두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며 안타까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했다.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도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다.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에 그런 평가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호람과 전혀 다른 그런 인생 마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